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써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하죠. 그때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날이자 멸망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은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엘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날일까요? 나쁜 날일까요? 좋은 날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겐 좋은 날이 될까요? 나쁜 날이 될까요? 좋은 날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그날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멸망의 날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멸망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모두에게 다 같이 복받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만 한정된 심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 이후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이 너무나 강하고 지독해서 세상 어디에도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땅 위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많은 나라들이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해도 남을 만큼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현실이에요. 그들이 발사 버튼을 누르면 이 세상이 종말이 오게 되는 거죠. 승자도 패자도 없고 오직 인류의 종말만이 있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각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핵무기 버튼을 누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핵무기 버튼을 누르는 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정확한 심판의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돈으로도 또는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보호할 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저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저롱하여. 아멘. 여기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바꾸어 보면 무엇보다도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 사도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세에 조롱, 그 내용이 뭐냐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말세는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재림의 때까지의 날, 즉 신학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은혜의 때예요. 맞죠? 예, 성령의 시대예요. 동시에 사탄이 복음을 방해하는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런 영적 자각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장로님들도 저 신천지로 넘어가는데요. 안수집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신천지에 가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롱하는 자라는 것은 도덕적 면에서나 예언적 면에서나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비웃고 경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조롱이라는 단어를 중복 사용하여 조롱하는 자들의 그 조롱 정도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조롱하여라고 이렇게 중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처음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 재림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의 모든 사고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현세에 있어요. 현세.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재림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만물을 바라보니 만물이 처음 창조 때 이후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만물에 무슨 징조라도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런데도 전혀 그런 변화도 없이 존재하는 것을 보니 재림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도 재림이 없는데 앞으로 재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은 우주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바다에 물고기가 살고 하늘에 새가 나는 것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주 만물 모두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움직였다면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무너지게 될 때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단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판단 기준이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하늘로 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역시 그것을 굳게 믿고 전했던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걸 갖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한 것만 믿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약속이 됐는데 주님의 재림 약속이 즉각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아직 성취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따라서 임박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재림의 지연은 분명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불안 요소가 되었던 거죠.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죠. 예. 분명히 우리 때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의 실현을 급히 갈구했던 구약의 시편 기자나 선지자들처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못 믿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재림의 지연과 관련해서 거짓 선생들이 문제 삼고 재림 자체를 의심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죠. 예. 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게 커다란 자기들로 보면은 그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큰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잘 이용하죠. 예. 그런데 성도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은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잊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거짓 선생들은 의도적으로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고 거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4절 말씀처럼 거짓 선생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기 위해서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근거를 거기에서 찾아서 그걸 근거로 삼아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인간의 이성을 모든 사고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만 가능해요. 마치 하나님을 시계의 태엽을 감아놓고는 더 이상 태엽을 조정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신의 모습으로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서 아무런 간섭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자연 질서 그 자체로 충분하고 불변하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인 거죠. 세상은 자연 질서에 의해 스스로 존재하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되고 그의 명령에 의해서 좌우되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큰 제국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제국들이 어떻습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제국들이 한참 강성할 때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제국들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소련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소비에트 연방이 70년 만에 망하잖아요. 70년 만에. 예. 영원한 게 없어요, 이 땅에.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바꾸려고 하면 얼마든지 바꾸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말씀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을 떠나지 않고 주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주관하고 있어요.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고 있어요. 예.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된 후에 세상 만물이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계속 존재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땅을 침범하지 않은 것도 역시 말씀이 바다와 땅을 가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비약적으로 들렸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세상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도 너무나도 나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말씀이 주관하는 세상이기에 말씀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에 의해서 세상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말씀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이 말씀 안에 있다면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몇 년, 몇 월, 몇 시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는 것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시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계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옛날 그 다미선교에 의해서 얼마나 저 날짜 정하고 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14 날짜 정해가지고 안 되니까 14만 4천이 돼야 된다는데 지금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말세가 안 왔잖아요. 그 세상 왕들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엉터리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거다 관계없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또 다른 증거를 들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죠. 여러분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우리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이로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들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5절 말씀에 나오는 물과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물을 수단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결국 5절과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에게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 노아의 때 홍수로 멸망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건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과거의 창조를 알지 못해요. 또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는 더더욱더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지금 보는 현대의 세상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한 그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애써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믿으며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에는 세상은 스스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태양도 제자리에서 지구를 비추고 있고 달도 별도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잘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현실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가 되면 어김없이 말씀은 세상을 무너뜨릴 거예요. 사람들이 붙들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허상이고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조롱하고 부인하고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을 붙들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때까지 세상은 하나님이 잘 보존해 두실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말세에 거짓 선생들의 그 거짓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저희들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고 그 거짓 선생들의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